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묵상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였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하여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힘써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거기에 대해 교훈을 써보냅니다. 음행의 문제와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려고 교훈하며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와 그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귀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절에서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모든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증표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무능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실현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로 보상될 것이고,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난과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심판으로 보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니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그리고 선을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한다고 고백하며 1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봅시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악한 세상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받는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겐 환난과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런 우리 서로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라 하셨으니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인내할 때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에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보고 서로 전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 성경의 바른 가르침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